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성경 백독입니다. 교회 전체가 백독을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15명이 1독씩 하셨는데요. 아직 85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고 또 여름이 지난 이후에 좀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과는 달라서 오늘날에는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겉모양이나 쓰임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성경 본문 자체를 다르게 번역한 여러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종류의 그런 성경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그 표현,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일반 교인들이 보는 성경 종류라면 목회자들은 더욱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원문, 직역 성경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물론 아예 원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기 전 아니면 그 되고 난 후에 또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공적으로 사용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라틴어 성경입니다.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예배를 아예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제가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런 일반 회중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줘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예배의 감동이나 분위기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술가들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이나 상징물, 우리가 흔히 이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술 작품들이 단순히 성경을 대신하기보다는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 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말로 전해지는 거지만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를 쳐다보고 그래서 설교자의 표정과 몸짓 그거를 통해서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고요. 또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서 설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설교 중에 우리가 아멘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는 것과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것은 다르고요. 또 속으로만 그냥 아멘 하는 거하고 또 소리내서 하는 것이 또 다르고요. 또 혼자 할 때 다르고 함께 할 때 다르고 모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도 다른 사람에게 내용만 전달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존재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오감을 열어놓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서 왜 눈을 감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 눈은 감았어도 다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눈을 좀 번쩍 뜨고 설교를 그렇게 보시도록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지거퀘더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개의 상반된 집이 존재합니다.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잘 보여야지만 이 집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설명을 듣고 자세히 가까이서 봐야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 그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색깔 속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게 땅에서부터 지어져 올라가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색 계통의 그림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성령으로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잘 안 보이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큰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빨간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지위 또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만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앞에 책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책이 성경책이고 그 책에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건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거는, 내가 나타낼 거는 성경과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복음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크게 나오네요.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개신교 목사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휘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젊은이들이 성별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거기 있잖아요. 검은 애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과 향기를 휘날리면서 주의 평화를 펼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가 들고 있는 약간 검은색의 깃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글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XP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헬라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검은 애가 들고 있는 여자애랑 같이 들고 있는 깃발에 나와 있는 게 샬롬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평화를 이제 날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집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성령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명이 대략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고 주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림은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여인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우물을 한 여인이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의 그런 깊은 그런 자아를 상징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물을 길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됐지만 그것도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얻게 된 거죠.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깊은 우물의 물속에서 우물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자신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우물 속에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보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보인다고 하기도 그런가요? 보이죠? 옛날에 그 눈 속에서 찍었다는 예수님 그런 얼굴 이러고 보여주면서 안 보인다고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다거나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력이 약할 뿐인 것이죠. 그 우물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그 여인이 퍼내고자 했던 물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빛이 위로부터 아래로 비쳐야 되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지금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고 그 빛이 위로 비치게 됐고 만약에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위에서 햇빛이 위에서 비치니까. 그런데
여인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래로부터 위로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생수, 즉 살아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 수가성의 여인이 얻게 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 깊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모든 갈증이 해갈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가 받은 복음을 동네방네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거행했는데 성만찬의 기원이 된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말은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드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드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다빈치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천 사람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이 그림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 성당에 그려진 벽화였는데요. 현재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리 그라치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레오나르드의 최후의 만찬은 널리 유명해져 가지고요. 여러 화가가 본따서 그렸고 또 교회와 성당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그런 최후의 만찬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 한 가지만 알면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요. 다양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지곡회떠도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요게 이제 지곡회떠가 그린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빵을 나눠주는 큰 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관점이 예수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잔에 비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거궤도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화가인 거죠. 야곱의 우물에서 깊은 우물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고 그 물을 마셔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된 것처럼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제자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계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세어보시면 제자들이 11명인 것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는 이미 빵을 받고 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상징인 잔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방 안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그 빛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밝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빛난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비를 상징하는 빛이 비춰질 때 십자가 그림자가 식탁 위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 빛이 십자가로 그 식탁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난 빵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일은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간직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신비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비텐베르크식 교회의 제단화 중에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까는 반듯한 그런 일자 식탁에 한쪽에만 이렇게 쫙 제자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렸던 레오나르도의 그 최후의 만찬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형 그런 최후의 만찬이에요. 실제로 누가 한 줄로 서서 밥을 먹어요. 같이 마주보고 먹든지 그래야지. 그거는 다분히 동영상을 찍기 위한 그런 거죠. 최소한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 먹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라나흐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에는 원형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랑받는 제자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돈주머니를 조금 키워서 보여주시면 예수님 그 부분을 키워서 보여주시면 보일 텐데요. 네, 거기 부분에 거기 앞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런 가론 유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1500년대 초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요. 독일의 비텐베르크시의 일반인의 모습들도 이 그림에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 인물 가운데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 옆에 그 앞에 같이 뭘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인데요. 루터가 포도주 잔을 일반인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은 그 전까지는 카톨릭계에는 성만찬을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질 않았어요.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사제만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포도주를 이제 허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 옆에 있는 일반인에게, 그 일반인은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크라나흐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이제 포도주를 건네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루터 옆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루터의 성경을 최초로 인쇄했던 그런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루터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루터가 최초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인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의 자리에 이제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은 성만찬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거쳐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예수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예수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앞 밑으로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더 조금 크게 해서. 예.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앞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모습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발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저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배고파가지고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발을 빼고 있어요. 선생님 종이 울리는 순간 뛰쳐나가려고 지금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가룟 유다는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팔러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발이 세상을 향해서 한 발 빠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신 후에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즉 머리가 좋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가장 좋은 학교 출신이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웃지 못할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선과 악,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일에 지혜롭게 또 머리 좋게 빨리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이 순종하는 로마인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건데 그런데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것에 함정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사탄의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발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발을 세상으로 향해서 돌려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